오늘 저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추수할 일꾼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가을이 되면 농가 밭은 황금 들녘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쌀을 자급자족하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는 쌀이 부족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쌀을 재배하기에 적합한 기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쌀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물 부족 국가입니다. 한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지만 봄이나 가을이나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원래 벼농사는 중국의 강남에서 이양법이 개발되면서 획기적으로 수확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 강남이란 서울에 있는 강남이 아니라 중국에 있는 강남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강남의 벼농사가 시작되면서 많은 수확을 거두고 부를 축적하게 되니 이제는 자식들이 먹을 거 걱정하지 말고 공부를 시켜야겠다. 너희들은 먹는 거 걱정하지 말고 돈 걱정하지 말고 뭐만 해라? 공부만 해라.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조선시대에 이양법이 들어오면서 쌀 수확량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먹고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가뭄과 기근이 오면서 쌀 수확량은 급격하게 줄면서 감자나 고구마 또 그리고 보리 같은 다른 작물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도요 쌀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보릿고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보리가 나올 때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릿고개를 못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사람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가 나오는 첫 이삭이 나와가지고 설익은 그 보리를 삶아가지고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릿고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고심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쌀 수확량을 늘릴 수 있을까? 밥을 굶고 있는 국민들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마음 놓고 쌀밥을 먹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연구하다가 이 쌀밥이 뭡니까? 이밥이라고 하죠. 이밥을 먹을 수 있게 해줄까. 그래서 통일벼라는 계량형 쌀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쌀을 수확해도 막 병충해 약하고 쌀 수확량도 이렇게 이삭에 많이 안 열린 거예요. 그래서 통일벼는 병충해에 강하고 수확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품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릿고개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통일벼를 잘 안 심어요. 무슨 벼를 심냐면 좀 신동진 벼라고 해가지고 쌀알도 좀 굵고 그리고 맛도 좋은 수확량은 좀 통일벼보다 수확량은 떨어지더라도 요즘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이 많다 보니까 맛있고 쫄깃쫄깃한 이런 맛을 낼 수 있는 신동진 벼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과거 추수 때가 되면 동네 사람이 다 모여서 낫을 들고 벼를 베었습니다. 지금은 콤바인으로 쉽게 지나가기만 하면 벼를 베고 타자까지 마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70년대 80년대는요 벼를 베어 볕단을 쌓아가지고요 말려요. 한 일주일 정도 말린 다음에 그것을 또 그 볕단을 어떻게 해요? 탈곡기에 넣어갖고요 경운기가 있으면 막 돌아가지만 탈곡기가 아니면 발로 굴러야 됩니다. 거기다가 딱 넣고서 이제 그 이삭을 막 추려요. 근데 이삭 추린 것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또 펴갖고 말려야 돼요. 말려가지고 어느 정도 습기를 다 제거한 다음에 방앗간에 갖다 주거나 아니면 수매하거나 아니면 창고에 들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콤바인으로 벼를 베니요 그리고 말리는 것도 방앗간에 다 해줍니다. 그러니 추수하는 일꾼들의 수고가 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추수할 일꾼이 없으면 벼 수확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일꾼이 중요한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요 일꾼이 많아야 돼요. 근데 지금 시골에 가면 일꾼이 부족해갖고요 어떤 사람들을 써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써요. 그래서 외국 사람이 더 많은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요 일꾼이 없으면 추수할 것을 추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을 보니 주님 추수할 것이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추수할 일꾼을 주께서 파송하셨습니다. 추수할 일꾼은 누가 파송하십니까? 주님이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0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적인 숫자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모세가 70장로를 세워요. 이스라엘 전체의 재판을 모세가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라 했습니까? 70장로를 세워라. 그래서 그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1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내기 전에 12 제자를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하여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 제자들을 보내고 귀신들을 고치게 하신 것이죠.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지파 가운데 12지파를 세우시고 그 백성을 경고하게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신 것은 이 땅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12 제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70인을 세우셨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웠다는 헬라어로 아나데이 크뉴미로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보여줘. 이 70명을 세워서 많은 사람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이는 많은 사람 앞에서 모세가 70장로를 세웠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70명을 친히 임명하시고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자를 세우신 거죠.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12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의 전 세계로 주의 복음이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에서 핍박을 피하여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로마의 소식을 들었어요. 로마에도 성도들이 있고 로마에도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어떤 건물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보냅니까? 로마서를 보게 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가보지도 않았고 그 로마 교회에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본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에는 뭐가 많았어요? 핍박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로 왔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지만 주의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많은 형제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를 보낸 방식은 70명을 따로 세워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 각 동네와 각 지역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야. 둘씩 가야 돼요. 혼자 하면 안 됩니다. 둘씩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면 혼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남과 여가 둘이 가는 것이 아니고 남자와 남자가 혹은 또 여자와 여자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남자와 남자가 짝을 지어서 나가야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둘씩 짝을 지어 보낸 것입니다. 남녀 혼성으로 전도팀을 꾸리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다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세우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70을 세우시고 이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 파송하시는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을이 되어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으면요 수확을 다 하지 못하고 참새나 들짐승에게 그것을 다 주어야 합니다. 아니 참새나 들짐승에게 조금 주면 괜찮은데 그것을 밭 전체를 다 준다면 어떻겠어요? 일꾼이 부족해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봄과 여름 내내 땀 흘려 농사지은 농부의 마음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며 추수할 알곡들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은 곳으로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며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면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복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바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간 자들은 하늘로 들림받게 하지만 들림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심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는데 어린 양의 신부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된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빛나고 거룩한 세마포 옷은 바로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우사 그들로 하여금 천국 복음을 전개하게 하신 이유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안 찾고 계세요? 지금도 찾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인지 그리고 합당한 자인지 예복을 입은 자인지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니 예수님께서 비유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열었는데 청한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종들을 보내 오찬을 준비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하니 다 돌아보지 아니하고 한 사람은 어디로 갔어요?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또 사업을 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보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다 진멸하고 내거리에 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고 종들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내려와서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임금이 다 둘러보니까 그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종들이 누구나 누구를 다 데려왔대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왔는데 그 중에서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부된 교회가 입은 이 세마포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입니다. 종들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갔는데 임금이 보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보니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사환을 시켜 그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오는 대로 내던지자 거기서 지라하며 거기서 술피 이를 바람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지금은요 늦은 빛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추수할 일꾼으로 택함을 받은 자는 어디든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때입니다. 이 늦은 빛 성령의 시대도 어느 때가 되면요 그 성령의 비가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성령의 시대가 끝이 나고 환란의 때가 오면 세상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전에 뭐 해야 돼요? 추수할 일꾼들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단들도 그러잖아요. 14만 4천을 막 해야 된다고 막 해가지고. 네? 거기서는 또 추수꾼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추수할 일꾼이라고 성경적으로 했습니다. 추수꾼 사역이라고 해서 14만 4천을 채워야 된다. 14만 4천 채웠습니까? 못 채웠습니까? 아마 14만 4천이 명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웃긴 거예요. 자기들은 14만 4천이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모은 숫자가 14만 4천보다 늘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또 그 중에서도 또 이제 탈락자가 있고 그렇다고 하니까요. 이들에게 얼마나 그런 것입니다. 둘째 추수할 일꾼은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주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하셨습니다. 분명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대로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사복음서가 복음이 아니라 로마서가 복음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복음서도 복음의 말씀이고 로마서도 복음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인이 지킬 수 없는 복음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고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말이 옳습니까? 아니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말이 옳습니까? 당연히 사복음서의 복음의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이 되는 것은 신학교 나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은 말씀에 대한 해석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에서요, 뭐가 나와 있냐면요, 비평이라는 비평, 신학을 막 비평합니다. 사복음서를 어떻게 한다고요? 비평하는 신학이 나왔어요. 이 사복음서를 막 다 분해해가지고, 뭐 큐복음이 있다, 뭐 해갖고 막 얽히고 섞이고 막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신학적으로요? 이것은 인간이 쓴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많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 신학은 말씀에 대한 해석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노아의 홍수는 하나의 신화로 받아들여지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6일 창조하신 일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신화라고 하고 진화론이 맞다고 합니다. 이번에요,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청문회에서요,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과학적으로 확실히 입증되지 않은 진화론은 자신은 반대를 하고 창조론을 지지한다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걸 반대하는 이 안창호라는 사람을 반대하는 그 의원들이 있죠. 무슨 당이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요? 나는 진화론은 지지하지 않고 그건 과학적으로도 확실하게 입증이 된 것이 아니다. 어떻게 아메바가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얘기를 안 했지만, 뭐 논리적으로는 얘기를 길게 안 했지만, 제 생각은 아마 아메바가 어떻게 사람이 되느냐. 그런데 그 사람을 에게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있는데요. 그 국회의원은 아마 그 임명에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샌프란시스코 장로교 신학교를 나온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 그의 말에는 진화론이 옳다는 식으로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되고 진화론이 옳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교회들은, 장로교회는 뭐를 얘기합니까? 여자와 여자가들이 결혼을 해야 되고 남자와 남자들이 결혼을 해야 되고, 또 뭐라고 그래요? 또 거기 샌프란시스코나 거기 법에서는 어떻게 해요?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고, 그것을 반대하는 부모님들을 법에 고발하고 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학교 나왔다고 다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은 주의 복음을 마음속에 완전히 믿어져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의 신화로 보고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본다고 하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네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을 보니까 추수할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세웠어요? 예수님께서 따로 70명을 세워서 보내신 거예요. 세상은 말세로 나아가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는데 진정으로 주님 믿고 따르는 사람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지키지 못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엉망으로 세상적으로 살다가 교회 와서는 그냥 하나님 회개하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 돼지가 깨끗이 씻었다가 다시 어디 가요? 돼지 우리로 가서 흙탕물에서 막 목욕을 하다가 또 다시 와갖고 깨끗이 씻었다가 또 그것을 반복하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신학을 잘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오경을 다 암기하고 그 말씀을 줄줄이 외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암기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해석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지 뭐를 세웠어요? 유종과 전통을 세웠다는 거예요.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하니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거룩히 지킬까? 999걸음 걷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999걸음 걷고 다시 쉬었다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세운 그 유전과 전통이 정작 하나님과의 말씀은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누가 병든 자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것이 안식일에 일했다고요. 비판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추수할 일꾼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자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했던 것은 옷을 찢는 일이었어요. 왜? 남한테 보여주려고. 그런데 성경은 뭐를 찢으라고 합니까?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라. 그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만 받으러 오지 말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마음을 찢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을 찢지 않고 옷만 찢었습니다. 그러니 참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추수할 일꾼이 될 수 없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진정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이 믿어져야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추수할 일꾼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주셔야지 추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으면 추수할 것을 추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쓰지 못해요. 셋째, 추수할 일꾼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추수할 일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추수할 일꾼을 준비합니까? 사람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할 일꾼은 누가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 일꾼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여기서 일꾼을 만들어가지고 30년간 일꾼을 키워서 네? 50년째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까? 그럴 수도 있죠. 지금부터 이제 어린아이들을 키워가지고 네? 한 20, 30년 후에 제가 죽기 전에 이제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요, 뭐를 해야 된다고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주인에게 청하여 누구를 보내달라고 하라고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피아노 치는 사람이 없습니까? 악기도 하는 사람이 없으면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도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많은 사람이 있는 교회, 그 중에서 100명이 교회에 딱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요. 봉사할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시길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주는 것입니다. 교회에 부흥이 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부흥이 안 됩니다. 이처럼 말씀에 추수할 일꾼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사역을 하다가도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바울의 동역자는요, 바나바였는데, 이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에요. 권위의 아들이면서 위로예요. 다른 사람 위로를 잘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마음이 아프면 위로를 잘해주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막 제공해주고, 값없이 빚 없이. 저 그런 목사님 봤어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냥 값없이 주고 막 그냥 또 그리고 도와주고 또 위로해주고 부족한 것이면 채워주는 목사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며 동역했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일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다음 선교 여행부터는 바울과 실라가 함께 하였습니다. 마가는요 아마 선교 여행 도중에요 이 아시아 지역을 이제 가는데 아마 높은 산이 있었는데 그 높은 산이 있었는데 아마 바울은 야 저 높은 산 우리가 올라가가지고 바나바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산 너머로 아마 복음을 전하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가가 어때요? 아마 20살 간 넘은 청년 같은데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저 산 넘다가 나 죽으면 어떡하나.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일꾼 돼야지. 내 목숨 바치기로 했잖아. 그런데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누가? 마가가요.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가 잘못이 있어도 조카를 버릴 수 없으니 나의 피부치잖아요. 살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버릴 수가 없어요. 사역도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동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마음이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이 맞지 않는 부문이 있더라도 맞추어가며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동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같이 내가 모든 것을 통용하고 가족같이 서로 의지하고 내 속에 있는 마음도 다 이해하게 서로 마음을 맞출 수 있어야 뭣도 하는 겁니까? 동역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처럼 바나바와 할 수 없으니 마음이 안 맞으니까 신라와 같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 서로 각자의 사역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보수적으로 성경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특별히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길 원하잖아요. 복음적인 신학교 나왔잖아요. 보수적인 신학교 나왔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진화론이 합당하다는 그런 신학교 나왔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신화라고 가리키는 신학교 나왔습니까? 홍해를 가른 일이 갈대밭을 지났다는 신학교 나왔습니까?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여기 다 저기 신학교 다 나오셨습니다. 성경은 왜곡하고 그 말씀 그대로 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의 참된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우리나라의 58%가 정치 성향이 다르면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다는 조사가 나왔어. 야, 우리나라는 그 대결 있잖아요. 좌와 우로, 우와 좌로 갈려서 북과 북의 정치의 성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좌다. 근데 여자가 우야. 그럼 결혼을 못하겠다는 거고. 내가 우인데 이 사람은 좌야. 그러면은 이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거 못한다는 거예요. 58%가 100명 중에 58명이 못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정치 성향이 다르고 연애도 결혼도 못한다고 하는데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른데 같이 동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했어도 창세기를 신화로 보고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는데 갈대밭을 건넜다고 하고 하면 어찌 같이 신앙 안에서 같이 동역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보아하는 부부 대부분이 하는 말이요. 무슨 얘기냐면요. 뭐 돈이 없다. 뭐 성격이 안 맞는다. 밥을 안 해준다. 아직 밥을 안 해준다. 명절에 시댁 안 가고 다른 데 간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많은 거는 뭐냐면요.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서로 말이 안 통해갖고 이혼한다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이혼하는 사유가. 사람이 말이 안 통하면 서로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동역합니까? 말이 통해야 동역을 하죠. 나는 자하는데 이 사람은 우하고 나는 우하는데 이 사람은 자하면 어떻게 동역을 하겠습니까? 서로 말이 통하고 이해가 가야 서로 같이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나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꾼이 추수할 일꾼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70명을 세우셨는데 그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며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의 지침을 주셨어요. 먼저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평안을 빌고 그 평안을 받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곳에 유하고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하셨습니다.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70인은 그러니 70인은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동네든지 너희를 영접하면 너희 앞에 차려준 것을 먹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지 않은 동네에서는 발에 묻은 먼지라도 떨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동네는 소돔이 말세에 이 동네보다 소돔이 말세에 더 견디기 쉽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소돔이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동네보다. 예수님의 말씀도 받지 않고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 추수할 일꾼이 전해야 할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나 추수할 일꾼이 전하는 말씀이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똑같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지 추수할 일꾼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추수할 일꾼이 전하는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주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할 일꾼을 주께서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일꾼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추수도 할 수 있고 교회 부흥도 할 수 있고 교회도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추수한 일꾼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지침을 딱 내리시면 그 지침대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지 바로 추수할 일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전대나 배낭도 가지지 말고 복음 전해라 그랬는데 보따리에다가 먹을 거 막 다 쌓아들고 막 전대나 배낭이나 막 돈도 막 가득 넣고 막 해갖고 복음 전는 거 하러 간다고 하면 주님께 합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추수할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의 복음은 돈 받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전하는 것이다. 네가 돈을 못 받더라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또 받아보라고 하셨어요. 왜요? 일하는 소의 입에다가 뭐를 씌우지 말라고 했습니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열심히 일했으면요 먹을 것을 받아 먹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추수할 일꾼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고 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사역자들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도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낙하여져 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신학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일꾼을 보내주시고 말씀의 아래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